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너무너무 찬 날씨 속에서 살아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밝은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께 묶여 삽시다. 우리 예수님만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으셔서 날마다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듣거나 아마 보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짧은 한쪽 다리로 겨우 설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닉을 향해서 최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이 닉은 자신보다 더 심각한 최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마음속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려움에 묶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위축되지요. 용기가 사라지고 낙심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건강한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꼼짝 마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거대한 골리앗의 위험 앞에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일개의 병사들까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의를 상실했지요.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의 그 장대함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졌던 두려움이 스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이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버렸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여기저기서 이게 뭐냐 이런 통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가라고 하는 불평의 소리들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닉의 말처럼 최고의 장애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힘은 실로 대단하고 강력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30만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전쟁에서 총을 맞고 폭탄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들을 일선에 보내고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수가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에 걸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다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똑같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사람이라도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두려움의 공격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당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내가 나름대로 건강을 열심히 챙기는데 내 몸에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내 앞날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막막함에 대한 두려움, 버림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 수많은 크고 작은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파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무엇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속담의 뜻은 어떤 일에 몹시 놀란 사람은 그와 비슷한 것만 봐도 질의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전국책이란 곳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린 기러기 한 마리가 하늘 높이 올랐다가 명사수였던 경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쏜 화살에 날개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어린 기러기를 엄마 기러기가 겨우겨우 부축을 해서 다시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경령은 기러기를 잡으러 갔다가 도망친 기러기를 잡지 못하고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이 경령이 임금님을 모시고 기러기 사냥에 나섰다고 합니다. 마침 남쪽 하늘 저쪽에서 기러기 떼가 끼럭끼럭하면서 날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맨 끝에 있는 기러기를 자세히 보니까 날개를 다친, 그래서 힘겹게 날아가고 있는 그 어린 기러기였다고 합니다. 경령은 활 없이 활씨만 이렇게 당겼다가 퉁 하고 놓았습니다. 그러자 날개를 다쳤던 그 기러기가 땅으로 툭 하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던 임금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활을 쏜 것도 아니고 활씨만 당겼다가 놓았는데 어떻게 너는 저 기러기를 잡았느냐? 그러자 경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임금님, 이 기러기는 전에 제가 쏜 화살에 맞아서 크게 다친 기러기입니다. 그때 이놈이 너무너무 놀랐던 나머지 제가 활씨만 당기는 소리만을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놀라서 지 스스로 알아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정말 어리석고도 가엾은 놈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임금님처럼 이 어린 기러기를 향해서 정말 어리석고 가엾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기러기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일을 한번 겪고 나면 그의 여파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서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가 쉽게 놀라거나 칠에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우리 앞에 불쑥하면서 얼굴을 쳐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방법을 깨달아서 이 두려움과 영원한 이별을 선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보다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 어떤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다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무엇이 온전한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사랑이 바로 두 가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7절 상반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라고 불리는 교회에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혹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돌아갈 때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내 안에 찾아든 두려움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기만 하면 따뜻하게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힘들다고 말하면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 잘 될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에 소속된다면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까지 든든히 서왔는데 갈수록 더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대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이 사랑의 힘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기독교 탄압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도 내 가족도 붙잡혀서 끔찍한 고문을 겪으면서 몸이 다 상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저들에게 붙들려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져서 죽는 것은 아닐까? 혹은 저들의 손에 붙들려서 밤하늘에 등불인 양 우리의 몸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밤새도록 불을 태우는 그런 끔찍한 모습인 내 모습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의 마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두렵지요. 여러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함께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 줄 때 두려움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탄압 속에서도 여러분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더 단단하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사랑을 자기 안에만 가둬두지 않고 더 낮은 곳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라도 상관없이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좀 잘 보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입술로 좀 격려도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이 따뜻한 가슴 그냥 두면 뭐 하겠습니까? 오시는 분들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사랑을 전한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어떤 두려움도 능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고 사랑이 두려움을 다 이깁니다.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둘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10절 하반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이 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요한 1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능히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여러분, 나 자신에게서 그 사랑의 힘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 중심성이 너무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 사람, 그 사랑에 진실로 붙들리고 그 사랑에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지막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라라고 했을 때에 폴리캅은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서머나의 총독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 폴리캅을 향해서 당신은 무신론자다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숭배하는 것이 도리어 무신론자다라고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자 서머나 총독은 공개적으로 당신이 예수를 저주하면 당신의 생명만큼은 살려주겠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난 86년간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내게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의 왕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분노한 총독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가이사 이름 앞에 맹세할 테니까 네가 가이사를 섬기겠다고 말해라 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폴리갑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자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폴리캅 분이겠습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니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짓누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작은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왜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에게는 당당함,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날이 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 놓으면서 그 사랑이 진실로 그러하구나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가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맞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긴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붙들려 산다면 세상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믿었느냐, 이 차이가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시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 상상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수많은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를 귀로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직 메시아만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다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3번이나 베드로는 똑똑히 다 지켜봤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남기기도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이 베드로는 두려움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이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로 업으로 돌아갔을 때도 여전히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두려움을 짓밟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에 불을 지핀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니까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기도하던 그 베드로가 그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앞에서 그들 앞에 복음을 선포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 번의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 사랑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두려움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랑 안에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내가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내 안에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겠지요. 그에 대한 해답은 베드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움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그래야 내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예수로 능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반절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완성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찌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이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찌 두려움에 묶여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두려움에 묶여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보다 연약하고 못난 사람을 향해서 가슴을 열고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닉 부이치치가 말한 것처럼 최고의 장애를 가진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완성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 모임은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모임입니다. 상처를 받지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왜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그러나 상처를 받으면서 깎여지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밀도 있는 사랑의 관계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붙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